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3절 14절 두 군데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사야 7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마음 다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뜻 친구들, 이제 할 거 다 하니까 끝났어요. 질문 하나, 퀴즈는 아니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너는 뭘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아빠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면 뭐 사달라고 할 거예요? 할 거 있죠? 할 거 없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담뜻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합니다. 정말 그거 보여주세요. 그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이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징조를 구해봐라. 저 하늘과 저 별과 저 바다 깊은 곳에라도.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징조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왕이어서 그럴까요? 다 풍족하기 때문입니까? 실은 이때 아하스 왕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2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요? 아하스 왕은 이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실 때 왜 거부한 것일까요?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나까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아니면 그 징조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열왕기하 16장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 표현이 얼마나 비굴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왕의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의 신복이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아하스 왕은 바로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그 비굴하게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이유에 남유다를 치러 오는 남유다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엎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수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놋제단을 성전 앞에 있던 그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정확하게 치운이랍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메섹에 갔더니 그 화려한 제단을 보면서 눈에 보기에 대단한 제단을 보면서 그 제단의 모든 양식대로 그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제단을 거룩한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그 이방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놋제단을 아예 버리진 않습니다. 치웁니다. 왜 치웠을까요?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수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문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큰 이 제단 위에 불사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여기에 제단하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라고 말하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찾아오셔서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마. 하지만 여호와를 철저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까지 좀 잠잠히 계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낼 카드지, 내가 원할 때만 있을 신이지 거기 그냥 잠잠히 계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니 더 이상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토록 끊임없는 당신의 사랑 앞에서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징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아십니까?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선포하신 이후에 약 700년 후가 지났을 때 여전히 주님께서 거할 곳이 없는 그 땅을 향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태어나시고 그래도 허름한 집이라도 그 방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웬걸 예수님은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렇듯 나그네와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까닭은 그 땅의 당시에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저 그 왕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당시 호적을 명령한 이유는 약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는 군대의 징집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출산을 앞두었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죠. 누가복음 2장 4절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엔 빈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호적으로 인해 각처에서 베들레헴으로 사람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은 급하게 갈 수 없죠. 왜요? 만삭인 마리아를 급하게 빨리 가자, 자리 없다 빨리 가자, 방 없다 빨리 가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삭인 여인인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1100년 전에 룻과 나오미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 긍휼과 인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긍휼과 인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일 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빈방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제가 누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문,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안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짜 내가 필요하나? 너의 안에 내가 왕으로 있을 곳이 있는가?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곧 누가가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시간과 밖이라는 공간을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모두 다 밤이며 모두 다 밖에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밤 가운데 거하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모두 다 그 밤을 사는 자들이고 그 밖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바로 자신이 이렇듯 인생의 밤 가운데 있고 성 밖에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자들,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이 밤입니다, 내 인생이 밖에 버려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곧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하스 왕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저 구석에 있어도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밤인 인생이라는 사실, 성 밖에 버려진 인생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 하신 이후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 요즘으로 말하면 버터랑 치즈입니다. 우와, 축복의 말씀일까요? 임마누엘이니까 축복의 말씀일까요?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엉긴 젖이라는 표현, 꿀을 먹게 된다는 것은 꿀이 넘쳐 흐르고요, 우유가 남아돈다는 뜻이에요. 왜일까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이사야 7장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6절까지만 봐도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멈출 수 있지만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라 땅에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물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씀은 유다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 구원하기 위한 내가 징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징조를 거부한 인생들은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곧 이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 거하실 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저 뒤로 밀려놓고 숨겨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지금 이 방식대로 내가 한번 해보고요, 주님 내가 여쭐 일 있을 때 그때 좀 등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이 그 중심에 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높이는 분으로서 결코 차선의 피난처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안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는가? 내가 너의 주인인가? 내가 너의 왕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인가? 나로 충분한가? 예수로 충분한가?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내가 온 백성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거는 경험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꾸며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쁨이 시작되었고 이 기쁨은 계속될 것이고 이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밤을 지나고 있는 자들, 내가 한밤이라는 인생, 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인생이 메시아가 없다는 이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입장에서 목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대단한 기쁨의 소식이다. 근데 표적을 알려줄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너무 강보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아한 표현이지만 뭡니까? 그냥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천에 쌓여서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사람들은요, 구유에, 요새 막 어떤 목사님들이 이 구유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곳인지를 막 강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그거를 포장해내려고. 구유는 비참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갓난아기를 구유에 한번 누워보시겠습니까? 10초라도 1초라도 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아이들을 한번 구유에 한번 누워서 와,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까실까실한 철에 쌓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비참함 가운데 태어나신 그 모습,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징조를 보여줄 줄 압니다. 봐라, 이 놀라운 일을. 근데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초라한 천에서요 수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가정과 그 밤에 불빛도 제대로 비추지 않는 그 밤에 구유에 누워 있는 연약한 아기를 보는 것, 왜 이토록 연약한 모습으로 굳이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굳이 오셔야 됩니까? 그리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영광의 나팔 소리로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스스로 낮추시며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진정 들으십시오. 예수님만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비로소 이 말과 함께 천사는 그 천사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천사가 단수인데 이제 그들의 눈을 밝힙니다. 목자들의 눈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부러 천사들만이 아니라 천군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금 오심은 왕의 대관식이라는 겁니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적인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지만 은밀히 감추십니다. 스스로를 감추십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밤에 갑자기 저 별을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마차를 타고 예수님이 참 오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안 믿을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헛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장된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나 믿어 하는 것 억지로 믿게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밤과 밖에 버려진 자임을 알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눈이 열린 이들은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목자들의 이 행동의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왜냐하면 당시에 목축은요 베들레헴에서 적어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밤에 양들을 버려두고 이젠 가야 돼. 우리는 빨리 가자.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눈이 열렸기에 여러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과연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만나기 원하는 발걸음 맞습니까? 눈이 열려진 자가 아니면 내가 왜 예배 드리러 오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어떤 음악회입니까?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겁니까? 달변가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달려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후에 목자들에게는 다시 기쁨의 영광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믿음은요, 무턱된 믿음이 아니에요. 무턱된 믿음이 아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밤에 참 보낼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없었다면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의 어떤 사정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 너무 괴로워서 안 되는구나. 너희들은 정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 독생자를 내어주마. 그래, 독생자를 내어주마. 그래서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기록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이야기. 그 이유가 뭘까요? 없다는 겁니다. 기다린 자들이.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흉내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어디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새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 땅 가운데 눈이 흐려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못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담뜻 식구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 앞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느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시작해 봅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난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나는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는 분, 거의 가만 계세요가 아닌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재미있게 노래했죠. 여러분들이 노래한 그 가사 알려드릴게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하면 여러분이 해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정말요?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와, 이건 좀 힘들다. 이건 좀 많이 힘들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기다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십시다. 담듣게 모든 식구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기를, 오직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오셨습니까? 다 거절할 걸 아셨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인지 잘 아셨기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그 일을 아는 듯 그 일을 아는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밤새껏 귀한 그 말없이 지켰네. 말없이 3절임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큰 선물 주시니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주 믿는 사람 마음 큰 은혜 주셨네. 은혜 주셨.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우리 4절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내 죄를 모두 사 늘 함께 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오 베들레헴 오 베들 주님을 초대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를 모두 사하고 이제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이제 다 같이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이제 보호자에 저장하십시오.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나갑니다. 더 이상 헛된 소망과 헛된 것들을 구하며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 누구도 완영하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 외면하고 자신의 것을 누리고 긍휼과 인애가 사라져버린 그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곳에 오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시사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쁨과 나의 영원한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그 땅의 긍휼과 인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긍휼과 인애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배불리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행복한 그런 가정 말고 긍휼과 인애가 있어서 빈방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긍휼과 인애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긍휼과 인애에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에 그 긍휼과 인애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탐욕적이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에서 떠나 진정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이나 아니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치울 수도 없고 저걸 치울 수도 없고 우리는 말로는 오시옵소서 말하지만 오시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 제단을 치우지 않으면 주님 안 오십니다. 결코 안 오십니다. 결코 안 오십니다.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우상들과 함께 거하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을 저들의 삶에 선물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눈이 밝아져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아버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연 자로 천국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바라보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긍휼과 인애가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수 없는지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 천국을 향해 함께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꿈꾸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주여, 우리에게 그 한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할 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선포하며 우리 힘있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우리 외치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가사.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하나 둘 꺼지니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우리 영원한 사랑과 기쁨 되신 주님 엎드려 절합니다.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모든 기쁨을 흘려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의 깨어짐들이 완전한 회복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담뜻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며 스스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담뜻 식구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